우리 장모님이 30년 됐다는데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때 제가 발판할 때입니다. 제가 장전교회의 교육전도사 6년 하고 그때 배경은 목사님 계실 때에 제가 이 교육전도사로 여기에서 아니고 저쪽에 초문의 집을 사서 교회를 할 때 그때 뺑기 집도 많이 했고 그때 차를 동네로 온 전시 안 간 데가 없어요. 요즘 말로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이 전포동으로 저희 집이 거절리에 있었는데 전포동으로 거쳐서 다 태워가지고 지금 장모님 몇 분들 그 다 있는데 그때 우리 장모도 계시고 어머니 다 제가 다 태워가지고 제 때문에 아마 장모님 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본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저 역시 내년이면 은퇴하기 때문에 머리는 염색을 해서 장모님보다 더 하얗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뜻이 더 있었고 또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마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들어요. 야,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신앙생활 좀 적당히 대충 좀 해라.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들으면은 의문이 생겨요. 과연 적당한 것이 좋을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는 신앙이 과연 성장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은요, 바울이 말하기를 운동장에 뛰어 다 다른 박질을 해도 결국 상 받는 이가 하나입니다. 운동장에서 우리 올림픽 대회 때는 잘하면 금메달, 은메달 뭐 이렇게 나누지만은 우리 생명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는 금메달밖에 없습니다. 2등 대충 해가지고 2등, 3등 했으면 그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병사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벌써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을 갖다가 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초원교회가 전포동의 중심지로 일로 잡는다 하면은 하나님은 초원교회 여러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초원교회 성도라고 한 거예요. 군대라고 해요. 군대는 총지휘관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군대는 그 지휘관이 작전을 잘 짰을 때에 우리 주님만큼 정확하게 작전 짜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주님 바라보고 초원 군대는 멋지게 여기에 중심지를 커버할 수 있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신앙은 성리해야 합니다. 신앙. 그런데 이 신앙을 성리하려니까 따라오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감이 확실한 사람만큼 정확한 사람 없습니다. 사명감이 흐려진 사람만큼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적어도 초원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면은 이 사명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명감은요, 우리한테 이런 걸 줘요. 사명은 어떤 면에서 적당히 하다 보면 부담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연말 연시에 집사님들, 그 다음에 뭐 교사들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임명할 때 교사가 지금 130명 되는데 130명 교사를 그 중에 또 골통 같은 게 몇 개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빼라 이러면은 부장이 그래도 그러면은 나한테 들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기도회 끝나고 골통들이 5, 6명이 옵니다. 각 부서에서. 그다음에 때리 잡는 날입니다. 응? 왜? 그렇게 때려잡지 아니하면은 바로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올해는 쉬겠습니다. 올해는 좀 쉬어랍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군대가 여러분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연구대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 딱 들어가면은 위에 하늘 같은 병장이 바로 타면 눈동자를 안 흔들리고 똑바로 했던 분이 다 남자분들이에요. 그때 그 사명감은 다 어디가고 좋은 군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지휘하고 장로님들이 참으로 확 밀어나가는데도 이렇게 쳐다보면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적당한 주의, 이것은 절대로 믿음의 열매가 맺지 아니하고 사명감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는 이겨야 됩니다. 제 주장은 늘 그래요. 우리 주님은 젖는 걸 택하네. 천국은 침나는 자입니다. 기회를 봤으라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 것 다 던져두더라도 하나님 뜻에 한번 올인을 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70 이상 되신 분들 주소 모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제가 커피도 사드리고 다 합니다. 그럼 좋다고 몇 분만 먹어요. 70 정도 되면 연금도 나오고 70 정도 되면 다 자식들한테 콜 한 번만 하면은 다 200만원, 300만원씩은 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 뭐 하려고? 아니 죽기 전에 그래도 흔적이나 남기놓고 가야 안 되겠어요. 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팔라원에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연금을 1년치를 그냥 내놓습니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저도 연금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거 다 내놔. 내가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또 연금 깎일까봐 자동차도 지금 2000cc로 저를 바꿨어요. 저도 이 나쁜 놈이지만은 2000cc를 낮추니까 연금이 그 동네에서 주는 돈이 있잖아요. 연금이 다 나오더라고. 거기 가만히 앉아서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 해장국 가면 충분히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70세 이상 되신 분들 다 모으니까 멋진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는 어느 낙도에 가가 배도 사줄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일이라면 같이 마음이 하나 될 때 그게 군대요 사명이더라. 너무 세게 나왔습니다. 조용한 거 보니까 너무 세게 놓은 거예요.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제일 꼴보기 싫은 놈이 적당한 놈입니다. 묘기 자기 그냥 객부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완전히 정신이 들더라고 한 대 때린 거예요. 공부하는 아들에게 야 적당히 해라, 공부 잘해라, 뭐 배울 거 있구나,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적당히 하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위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무책임한 말에서 있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공부할 때는 눈이 뚫어지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거 보진 않아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딱 생각에 목표를 정해서 내가 이 회사 대표해야 된다, 내가 이 회사 사무이사건 올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사명이라는 게 들어붙게 있어요. 내가 초봉기에 지금 다닌다, 하나님 군대다, 비록 내가 청년이고 쫄병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 한마디의 성경 안에 구절에서요 모든 걸 느껴요. 다윗이 젊어서 그 시를 적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그 인생 온갖 것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편 23편 1절을 기록을 해요. 그게 오늘날 그때 그 당시 피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와닿는 이유가 우리도 인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병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떻습니까? 양은 목자가 가라면 가라는 대로, 오라면 오라는 대로 가는 게 뭐, 그게 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 전서 16장 13절로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말하면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저희 교회도 헌신 예배가 계속 있습니다. 1, 2, 3, 4, 그 다음에 여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있는데 매일 이런 거 저는 뭐 주일마다 헌신 예배예요. 각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나이를 안 되겠다. 1, 2, 3 못 가고 4, 5, 6 못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합 이제 그 뭡니까 헌신 예배를 하는데, 헌신 예배 할 때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헌신 예배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래서 A4 용지를 하나 주십니다. 나는 무엇을 헌신하겠다. 나는 어떤 것을 하겠다. 나는 이번 이 한 해에 이 남자들에 의해서 뭘 하겠다. 나는 교회에 뭘 하겠다. 그렇다고 물질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그 신앙, 자기 신앙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걸 딱 받고 접어서 기도하고 헌신 예배가 시작이 다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각서 하나 써보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 해, 두 해 제가 연주 가가지고 지금 21년 8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는 벌써 됐고요. 21년 8년 차 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나고요. 우리 교회가 아침에 새벽기도 소문나고요.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소문이 나고요. 이건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보니까 이건 니 혼자 하나요. 이렇게 적어도 서면 일대에, 부산 서면이란 어떤 데입니까? 옛날 서면 목탈 있을 때 차가 몇 바퀴 돌아도 못 들어가는 곳이 서면이에요. 이 서면의 중심가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은 그런 가고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다 강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난 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아, 그리스도인구나. 아, 정말 참 좋은 게 성도는 달라. 이렇게 돼야. 왜? 구별된 자 아닙니까? 구별됐고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가지만 우리는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아니하면요 대충 시간 때우고 그냥 내 좋은 일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서대바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서대바나가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는지, 내가 좋은 교회 가서 뭘 설교할까, 뭘 말씀할까. 부흥회도 많이 가봤지만 온갖 거 다 있는데도 초봉계 하니까 내가 마음이 어릴 때 교육전도사로 돌아가가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 아, 초봉교회, 남전도회. 이렇게 남전도회하고 그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부교육자고 좀 뽑아달라 하니까 쭉 오는데 보니까, 아, 여기는 아직 젊은 교회구나. 그래서 여기는 좀 쉽게 말하자면은 화끈한 약을 한번
막 던져줘야 이 교회가 활성화되구나. 목사님 인물 좋고, 아직까지 앞으로 힘도 좋고, 내가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 여러분, 이제 초원교회에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 벌써 열매하면은요, 이제 씨앗이 아니에요. 이제는 씨앗이 아닙니다. 열매하면 벌써 그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초원교회 과정을 잘 알아요. 참 정말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무너졌다가 다시 왔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그대로의 어떤 씨앗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견디고 지키고 왔을 때에 주님 모실 때 스데반처럼 열매가 돼요. 열매가 돼요. 아가야는 고린도 주변 일대를 가리키는 지역인데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초원교회는 어디입니까? 부산의 서면으로 중심 도시에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을 떠날 때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아가야, 즉 고린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스데반아 혼자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 집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의 집 사람들의 식구들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반아와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기억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 돼요. 목회자에게 기억이 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장로님에게 기억이 나는 성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세례를 베풀었지만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스데반아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만큼은 분명히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억하게 되었는가? 성경 참 재밌습니다. 이 스데반의 집에는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기억나는 것 몇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이 스데반아 집의 사람들은 섬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작정한 섬김입니다. 작정된 섬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먼저 주의 일이라면 섬기겠다. 그래서 바울의 다른 많은 사람 세례를 줬지만은 그 스데반의 집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게 고린도 교회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스데반아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스데반아에 있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초원교회 성도라면은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가정은 초원교회를 섬기고 초원교회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 아니냐 이렇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달라져요. 게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 10년 20년 된 거 지금도 달되고 우리가 주일까지만 가서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뒤통수한테 때립니다. 그래야 정신 차려. 10년 20년 된 사람이 아직까지 뒤에서 골뱅이 빼듯이 뺀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적당한 사람이에요. 10년 20년 되면요 벌써 교육자나 장로님들에게나 모든 어떤 재직회 안에서 힘이 되어야 됩니다. 발통이 되든지 아니면 앞에 헤드라이트가 되든지 안 그러면 앞에가 안 되면 엔진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이든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 10년, 20년, 30 교회가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안 일으켜요. 오래 다니는
분 중에 적당히 왔다가 적당히 가는 사람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알거든. 눈에 보이거든. 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 5년만 믿으면 말 잘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연습해요. 응? 아버지 이러는데. 그러니까 5년만 딱 지나면 벌써 그 사람은 교회 돌아가는 형편을 문만 열면 착 알아요. 아, 오늘 목사님이 오늘 이상한 지금번에 설교하고 도와주고, 아, 오늘 장모님 또 어제 와가지고 기도 준비를 안 하고 와가지고 쪼가리 정리 안 하고 발발발 거리구나. 벌써 자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준비했는 거 기록을 했든지 뭘 했든지, 아이고 장모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기도가 오늘 은혜가 됐습니까? 그 한마디에 장모님은요, 얼굴이 화끈하면서 다음에 내가 기도 준비를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음에는 더 섬기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섬기는 일에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성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이미 정돈해서 순서에 맞게 뒀다. 이런 장로님,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있다면 달라집니다. 성도 섬기기에 먼저 우선 둔다.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도 성도 섬기는 일을 우선합니다. 사람마다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요, 이사를 하면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요. 조기에 축구에 가야 합니다. 축구 좀 한가시 하는 사람 친구는 딱 와가지고 이 동네 전북 초등학교나 전북은 딱 아침에 뒷다리를 신발 신고 폰 딱 잡고 누가 잘 차노 하고 한번 잘하고 나도 한번 동호회 참석해야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일찍에 가서 볼을 찹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면 이곳저곳 시야하러 다닙니다. 그런 생활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교회 생활하고 옵니다. 저희 교회 골프 치는 몇 분들이 있어요. 골프 제가 대가리 맞기 전에는 빨리 골프 치는 필요가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우리 친구 목사는 다 골프 치는데 나는 이거 골프만 털기만 하면 골이 아파. 그래서 골프를 한 번도 손에 안 쥐어봤고, 가방은 저희 집에 몇 개 선물대가 몇 개가 있어요. 곰팡이 키가 있고 어떤 거는 버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필리핀 가면 다 선교사들 다 골프 채 다가 있습니다. 제 눈에 띄었다면 그건 그때 끝입니다. 그거 사람 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물론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지만, 그러나 우선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섬기기, 성도 섬기는 게 우선을 두자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열심 있는 봉사로 통해서 교회가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대장 삼아 나아갈 때에 군대라고 하고, 그 군대의 사명감은 투철투철 달라집니다. 일당백입니다. 저희 교회에 테니스 치는 집사님을 몇 분이 아침마다 가가 새벽에도 안 하고 그날 테니스는 뭉치게 합니다. 딱 가서 테니스 가면 영주동국의 팀은 새벽에도 마치고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와서 테니스를 딱 치는데 이미 다른 교회 통합청에 있는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왜? 뭘 이런 게임이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여기는 세상적으로 흘렁흘렁하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래요. 단단해요. 신하고 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 보고 일당백이라고 해요. 적어도 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어느 동호회 가든지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일당백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바나를,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5절 하반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도 아는 바라. 고린도 교회에 섬기기 대장으로 소문난 가정이 됩니다.
좋은 교회를 섬기기로 그렇게 소문나는 대장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럽니다. 수요일날 아침에 권사회가 모입니다. 우리는 구역 예배가 없기 때문에 팀별로 모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아침에 권사님들 다 모입니다. 새벽기도 끝나면은 제가 이제 올라가서 권사님들을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권사님들이 모이는데 이상하게 다른 평일날은 또 빠지고 수요일날만큼은 내가 직접 하니까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리고는 팀별로 결석했는 사람, 뭘 했는 사람 쭉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분명히 권사님은 지금은 요양원에서 원장으로 있고 되게 바쁜 사람이에요. 권사님 팀에 누구가 이제 안동병으로 오늘 가야 되겠습니다. 권사님 11시 돼가지고 교회에 오세요. 처음에는요, 그분이 아니 목사님 저는 바빠요. 다른 뭐에 그 팀에 권사잖아요. 이랬고요. 제가 성질이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맡기는 많은데 뭐 화를 내는 게 내가 화를 내냐고 안 하니까 큰 소리 친 거지. 한 몇 번 그랬더니만요.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주 사람이 저 어릴 때 그러니까 거부를 묻고 그때부터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잘해요. 장모님들 그래 바빠도 장모님 지금 저게 좀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아예 대강 정리가 빨리 나오게 그러고 싶습니다. 목사님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이 무궁화 2개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 되게 바쁩니다. 경찰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아예 제가 월차내가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섬기기 작정한 자들이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 훈련되기 전에 제일 먼저 작정한 게 서대반인가 기억나는 게 나는 그거 먼저 하기로 하라는데 약속했다. 오늘 헌신의 기도 끝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헌신하기 하면은 총계는 아마 이 부산시에 소문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적인 헌신입니다. 가정적 헌신이 참 중요해요. 나이가 70, 60 이래 되면은 여자만 안 듣는 남자 없습니다. 저도 50대 전까지 해도 여자만 안 듣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잘 되게 생겼습니까? 지금은 막 치약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늘도 안 데리고 왔어요. 왜? 옆에서 장수냐고. 왜? 속도가 100km에서만 가면 다 옆에 앉아가지고 꾹꾹 찔러. 뭐 신경제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 멀리 갈 때는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아니면 아예 가려면 차라리 다른 분이 운전하고 우리 뒤에 앉아 이야기하고 가는 게 낫지. 내가 운전했는데 옆에서 그럼 당신이 운전해 라면 이게 와 옆에서 화나게 납니다. 80km, 100km 쫄쫄쫄 가다가 누가 하고 가만히 있고 이야 내 그대로 좀 밀고 가라 이래도 당신 그게 목사가 성질이 그래 안 된다. 어쨌든 이 가정이 편해야 돼요. 저희 가정이 일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죽으니까. 장모님 죽어 있어요. 가정에는 일단 근데 죽는다고 남자 다 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하더라도 그래도 진짜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1살 된 분이요. 평신도인데 교회 오는데 한나는 진짜 여기 눈이 좀 들었더라고요. 나는 그런 분들이 검은 낙지가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 왜 얼굴 좀 보고 보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간다고 밥 좀 차려달라니까 우리 마누라 우리 잠수에 먼저 가야 되니까 당신은 뒤에서 못 던지 말든지 알아서 오래 해가지고 가면서 가방 기퉁이에 가지고 툭 치고 그래가 이래 되더라고요. 요새는 참 남자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정이 편하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 온갖 소리도 하고 다 있지만 가정에 가서는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 꼭 그 말을 합니다. 제가 주례를 좀 했는데요.
신랑 신부가 딱 될 사람 보고 일단은 제3자가 있을 때는 말을 존댓말로 제3자가 있을 때, 너끼리 있을 때는 빠지고 뭐 괜찮는데 자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제3자가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말을 높여요. 남자도 당신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말을 높여요. 그렇게 연습을 시켰더니 그렇게 잘한 부부는요 지금도 잘 살고 있고요. 그 말을 안 듣고 이거는 진리는 아니지만 그 말을 안 듣고 저끼리 산 놈은 헤어지는 도 며칠 있어요. 이 사람이요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가정이 잘 되면 아침에 기분 좋습니다. 아침에 저 같은 경우도요 딱 놀 때 거의 집에서 편안하면 그날 주일날은 그날 기분 되게 좋습니다. 다 들고 딱 와가 입에서 저절로 콧발이 나요. 그런데 딱 나오는데 대본에 당신 어제 보니까 설교하는데 보니까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당신 뭐 짜이나 네가 목회하나 이러고 나오겠다고. 나오면은 그날은 완전히 막 땡치는 거예요. 이 성질이 나가지고. 여자들은 잔소리를 좀 적게 하고 남자들은 잔소리를 좀 아름답게 받아들이면은 가정이 편안할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편안해지면은 더 좋은 게 있어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굴이 환해져요. 예수님이 얼굴이 환해지면 가정에 복을 받겠습니까? 복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홍계 성도님 가정은 편안한 가정이 되고 많은 이에게 정말 이렇게 덕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대관아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같이 일합니다. 같이 일하는 게 참 좋아요. 저희 교회가 내일부터 우리 교회 부활동산이 쭉 이래 있는데 그 부활동산에 요번에 이제 근데 저희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바로 제가 당회를 열어가지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 경북 쪽에 화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생각도 못해요. 왜 화장을 해놨냐? 첫째는 목사인 내가 춤을 지겠더라고요. 화장을 안 하니까 이거 하가되게 땡볕에 가가지고 하려고 파는 거 가지고 뭐 이상한 시계 같은 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별게 다 있었지만 화장해야 돼. 그래서 저희 아버님 소천하기 직전에 아버님 고향 산소에 가려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부활동산 오시랍니다. 그래도 자식인데가 좋으면 부활동산 가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 화장해야 됩니다. 괜찮다. 내가 이미 죽고 천국 가는 건데 끝까지 60개월이고 흑였었다나 부르타는 괜찮아.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가지고는 저희 아버님을 화장 딱 하고 딱 만들어가지고 제가 제 1호로 우리 그 뭡니까 부활동산에 1호로 돌멩이 하나만 많은 얹어가지고 딱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회를 해가지고 딱 하자니까 저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다가 발전되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거는 다 이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만들자. 갈아서 하든지 화장을 해서 그 지금 다 내일 우리가 27상 27상을 지금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획이 돼요. 왜? 같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되지 안 하려고 뻗으면은 그때부터 시끄러워요. 교회는 참 정말 희한한 교회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같이 일합니다. 같이. 성경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그들의 수고함이 좋은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 좋은 교회도 그런 좋은 상을 얻는 믿음의 좋은 교회가 되고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섞이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 섬긴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섬기는데 제일 먼저 중점 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 원래 무슨 일을 하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말도 안 들어요. 일을 하다 보면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일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수고한 사람, 그래 이번에 잘못된 할지라도 또 우리가 잘못된 거 알잖아, 다시 해보자. 이게 정답인데 내가 하는 게 왜 하느냐고. 그리고 몇십 년 전 걸 끄자고 내가 너는 그때 그랬지 않았냐.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보이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좋은 점을 찾자. 너 참 너가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인정도 해주면서 같이 일할 수, 그게 바로 서대반의 집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오늘 우리 일남전대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섬길 때에 다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면 알아줘야 됩니다. 장로님을 알아줘야 하고, 집사님을 알아줘야 하고, 권사님을 알아줘야 하고, 목회자를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알아주는 데는요, 그게 참 우리 한국 사람은 사촌이 논사가 배 아프다는 거예요. 사촌이 논사가. 교회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개인주의로 바뀌어졌냐면요, 시교회만 부흥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아주 이단시하고 다른 교회는 뭔가 잘못된 것이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한 서로의 하나의 식구요,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서 다 하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서로 알아주고 서로 섬겨주고 받들어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저는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참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지게 뭘 우리가 다 아느냐 그러지만은, 제가 초랑 45번지에 저희 아버님이 군인으로서 대구에 제가 5살 때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뭐 이소원이니까 5살에 어디 혼자 몽사니까 따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를, 지금은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를 들어갔을 때가 그때 초랑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초랑국민학교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옆에 초랑가국민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천막을 쳐놔놓고 거기에 1학년 입학을, 우리 동네가 가까우니까 그게 많은 초랑국민학교지만은 저는 초랑가국민학교 입학식을 했어요. 근데 제가 1학년 38반이에요. 1954년도, 53년도 태어난 사람들이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38반인데 제가 우리 반이 몇 명이냐 하니까 한 80명 돼요. 우리 반이 1학년이. 초랑의 국민학교는 20반은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반은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입학식 하는 날 뭐 이런 게 뭡니까, 손수건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뭐 입는 노란 거 비닐 쪼가리 하나 달려, 색깔 있는 거. 우리는 그 색깔이 없어가지고 꺼내기 같은 거, 이런 거 누런 꺼내기 같은 게 그게 우리 반이었어요. 38반이니까. 근데 38반이 끝이 아니고요, 41반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데 1학년 줄서가 있으면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이거는 13살 좀 된 1학년 와가지고, 이게 과오나 다리가 털이 설렁 게 이러가.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그랬어. 그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도 저희 집은 부대에서 월급이 나오고 아버지가 좀 뭘 이렇게 하고 또 이래 뭐 장교니까 사병들이 뭘 갖다 줘가지고 뭐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한 12시쯤 되면은요, 저 초랑 저 고관 입구에서 사인이 불러요. 왜 사인?
뭐 하느냐? 주술도 다 빨개진 걸 들고 줄 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없어요. 표가 없어. 우리 집은 먹고 산다 해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 쳐다 들고는 크게는 줄 서 있으면요. 변쟁이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그래가 줄 서가 있으면은 어떤 날은 우유를 확 쳤어가 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그 선지국, 핏국, 이거에다가 이래 선지국은 위에 건지만 고 그날 땡 잡는 날이죠. 그 국물 하나 떠가와가지고 쭉 나눠줘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그거 식은 밥 넣어가지고 풀풀 말아가 먹으면 그날 얼굴에 윤기가 잘 흐를 때가 그게 우리 한국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맞지요? 나 그래 살아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는 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묻고 싶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기딱지라는 놈이 있어. 이 기딱지가 왜 기딱지냐? 기가 하나가 이 들어붙어가지고 구멍만 있는 놈이 그게 기딱지라고 했는데 친구인데 야 기딱지 이거 표.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가루빵하고 이거 주고 표를 2장을 얻었어요. 그래 들고 내 딸이는 좋다고 이제 주전자가 들고 줄수가 다 있으니까 아저씨가 반다고 아저씨가 보지만 니 가라. 얻어먹지도 못하고 왔는데 얼마나 그게 묻고 싶은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선지국 주는 날은 그날은요 완전히 수중동 그 물 내려오는 길 있죠. 위에서 경남 중학교에서부터 쫙 물 내려오는데 그게 완전히 똥물파트입니다. 왜? 배속이 쫄딱한 데다가 그 선지국 한 그릇 먹고 나면요 배에 기름기가 차가지고 처음부터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냐면은 우리가 요즘 젊은 애들 몰라요. 화장실이 전부 다 내과에다 다 들어붙어 있어. 내과에다가 필리핀 욕할 거 없으면 우리 한국이 그랬다 하니까 내과에 들어붙어 있고 그리고는 그 앞에 또 어떤 아저씨가 다 앉아 있어요. 노란 거는 오줌 누는 거고 빨간 거는 대변이에요. 여기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주고 나면 벌써 아침 되면 줄을 쫙 서요. 한 15분, 보통 15분. 거의 부산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또 어떻게 하느냐. 그날 선지국 먹은 날은 전부 다 아침에 배가 상차나가 다 화장실 다 오는데 그 물이 전부 다 어디로 중앙구로 다 내려가요. 그 물이. 그 많이 수정도이지. 물이 맑아 수정도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미국은 밤에 와가지고 한자촌 위에 쫙 있는 낮에 보니까 왜 저런 게 나와야 되는데 밤에 얼마나 반짝거려요. 그 당시 전기라도 올 게 있었습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담 사이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하나씩 뽑았어요. 정포동도 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옆에서 잘나가 여보게 우리 잠대 불 건데 그래가지고 한 사람의 손놀이가 티 끄면은 저도 조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명품 아니면 안 입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그만큼 정치에 앞선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한국에는 여기 부산에 유명한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정태선 장모님하고 저희 강석진 동명합한.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 2사람들이 제가 영주에 가보니까 고향이 전부 다 거기 있더라고요. 한 분은 봉하고 한 분은 수능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때 다 목수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돈 벌려고 부산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돈 각종의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 같은 걸 짜가지고 만들다가 강석진하고 정태선 장모님과 둘이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보르네오 가봐. 보르네오 가면은 나무 너그 베는 거 너가 산에서 벌써 잘 했잖아. 나무 베는 거 그거 일꾼 뽑으려고 하니까 오라고 한다. 그래서 2사람이 배가 있으니까 통통배를 타고 27일 만에 갔대요. 보르네오를 그 배를 타고 다 기어 올리고 배면하고 그래가다가 허물드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보르네오 그 사람들한테 가가 야 우리가 나무 끊는 데는 이거다 그래요. 제일 우리는 자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지금 일본 애들은 아주 좋은 배를 갖고 와가지고 아주 넥타이까지 열고 제법 해가지고 딱 나타나가 우리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씩 하면 우리가 깨끗이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저런 말 하니까 공짜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너 진짜 나무 잘 베나? 그러면은 당신네들 우리 한국하고 보거든요. 그때 우리 한국의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를 전부 다 떼가지고 산이 벌거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산이. 산에 나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거의 고넬료 사람이 산을 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니까, 이야, 나무 베는 데이 귀신이구나. 자기네들 나무를 그래 베어가 계단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깔끔하게 거기다가 또 산에 무신한 거 없어요. 깔때까지 다 끌고 가봤으니까 산이 완전히 흡토해요. 좋다, 너가 해라. 그럼 일꾼들 데리고 오늘 하라. 여기서 이제 배를 마련해가지고 일꾼 40여 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분들이 목수가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기계도 하나도 안 가고 톱만 내게 가거든.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럼 갈 배는 되는데 그것도 신경 쓰지. 우리가 다 알았어. 그래서 산에다가 올라가가지고는 이 길을 쳐요. 위에서 쳐내가지고 그 길도 나무를 차보면 밑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바다에 퐁당 떨어져요. 또 발로 차면 바다에 퐁당 떨어져요. 그걸 한 놈은 또 이제 세가구이 가지고 이거 하나 치고 이거 하나 치고 이게 나무에 두 개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상남도만큼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태태기 배 두 대를 가지고 양쪽으로 두 대를 끌고 택택택택 하면서 이걸 갖다 60일 만에, 6개월 만에 한국 옵니다. 한국 올 동안에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을 먹어가지고 이 나무가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껍질을 벗겨가지고 만든 게 합판, 성찬합판, 동명합판이에요. 그 성찬합판, 동명합판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앞에 선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정태선 장로님이 우리 총신대 그 지금 현재 그 뭡니까? 그게 땅도 내어놓으시고 그거 다 지어놓은 총회회관 지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가 건드릴 때, 야! 내 건드리지 마. 나는 예수의 흔적. 여러분도 지금도 나와 같이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섬겨가면서 우리가 섬기기로 서대문화처럼 된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흔적은 남겨놓고 우리가 천국 가서 목사님, 저 목사님 하나님, 네, 그거 좀 봐주이소. 네, 그거 하나는 흔적 안 있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근신자죠. 그래야 사명자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주님의 병사가 된다. 이런 멋진 우리 초원교회 일남전도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